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32절까지요. 11장 26절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올바른 선택이 행복을 결정한다. 올바른 선택과 행복.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성취될 수도 있고 또 저주로 성취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26절 28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이것은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면 되죠. 특별한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엔 이제 두 가지가 양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고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선택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냐 저주냐 오직 두 가지의 결과만이 그 선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의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피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점집에서 써주는 부족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자기 행복이라고. 참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 붙이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참 막연하죠. 막연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그런 걸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렸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행복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앞에라는 건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축복의 삶이 될 것이냐, 저주의 삶이 될 것이냐는 너희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명령이니까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오늘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고 또 그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다른 것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느냐. 사랑,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신의 뜻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선택하겠죠.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그걸 선택하게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별력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또 믿음도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들으면은 청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소용없고 듣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청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켜 떠나면 너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언제나 핵심이죠. 들으면 듣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하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절대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맑고 밝고 하나죠. 그러나 등을 돌려버리면 바로 어둠입니다. 그늘, 낮과 밤, 빛과 어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을 돌리면, 듣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둠이 바로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면 아주 확실하죠, 인생이. 아주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나 자신도 보이고, 또 가야 할 길도 보이고.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등을 돌리면 어둠이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때부터. 뭔가 판단이 안 서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요. 불확실하니까 하나님께 등은 돌렸지.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걸 붙잡게 되죠.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죠. 유언. 무슨 유언을 했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고, 첫 번째.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간단하게 유언을 남겼어요. 알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지 않으면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 이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 그랬으니까 이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기쁜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느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의도를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신만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복한 미래가 펼쳐진대잖아요. 그거 못하나요? 그렇게 하면 되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둠과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무리 정전을 짓고 뭐 대단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버리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죄인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도록 노력했던, 힘썼던 사람이에요. 내가 의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갖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너도 버리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이 말씀을 명심했어야죠. 내가 이만한 지혜를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이 잘 섬겼으니까 성전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나? 이 착각. 그리고 함부로 행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것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옛날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됐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뭔가 반감이 생겨.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업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곧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일단 스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 말씀대로 해야죠. (29절) (30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걸 매우 중요시 여기신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너희 오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왜 그곳에서 하라고 하셨을까? 그 위치를 보면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백성이 거기에 거주했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모래 상수리 30절에 나와 있죠.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언약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또 그 두 산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이 비치는 산이라 산이 아주 숲이 무성한 산이라 그래요. 그리심산은 항상 그늘이 지는 산이고 나무가 없대요. 바위만 있는 황폐한 산이에요. 아주 대조적이죠. 눈으로 딱 보여도 그리심산은 아주 풍요롭고 숲이 무성한 산이고 에발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이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쪽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시각적인 교육입니다. 잘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날의 행복과 또 불행, 저주의 삶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선택, 이 선택에 따른 결과는 오늘날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그냥 저주가 임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긴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잖아요. 그의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에요. 불쌍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텐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자신만만해갖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고 결국 2000년 동안 날아오시 떠들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게 그들의 미래예요.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과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해야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 번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상처받고 힘들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힘들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용서하라. 불쌍히 여겨. 예, 알겠습니다. 끝.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판단하고 뭘 어떻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행복한 미래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그걸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요. 우리의 문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의 몸이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항상 총지기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나의 몸이 주님의 것이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결정. 끝.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들여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주여 내 몸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서 기쁜 뜻을 드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버리면 끝.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단 말이죠. 항상 순간순간마다 복잡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지. 잘 안 되면 기도하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뜻에 충실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No!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무조건 내 편 돼달라고. 그 어린아이 때는 통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은 채찍으로 다가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주님은 매를 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똑같죠. 철이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아요. 30절 이하에 보면 31절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까 너희들이 꼭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바란다. 그런데 32절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뭐니? 광야에서 그냥 살다 죽는 게 너의 목표는 아니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해야지. 승리해야지. 그 땅에 거주하게 되겠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곳에 가서 승리하여 차지하여야 된다. 그럼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다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언제든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뜻을 더 중요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문제들 이런 거 다 뿌려봐라 그랬죠? 뿌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가는지 이런 다 뿌려봐. 이거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버리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행복한 미래,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건 틀림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인생, 앞으로 앞날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되 언제나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삶과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